금요일 밤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보면서 우리가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인사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주간에 야고보서를 1장을 이렇게 우리가 보면서 구약의 율법도 우리를 얽어매는 것이 아니라 자유하게 하는 율법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온전한 하나님 말씀이 구약의 율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의 핵심이 십계명인데 그래서 오늘부터 하나님 허락하신 시간 동안에 한 계명씩 1계명, 2계명, 3계명 이렇게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깨달으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이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실지 알게 해 주십니다. 기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지 더 명확하게 알게 해 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게 만들어주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은 정말 간사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는 은혜를 많이 안 베풀어 주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지 못했다 생각하시면 한번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한번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적어보면 깜짝 놀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기도 응답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도우심이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렵고 힘든 거는 잘 안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대해서 좀 섭섭한 마음을 가집니다. 하나님이 좀 봐주시지.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나? 나 왜 이렇게 힘들게 하나?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감당할 시험밖에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피하게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는 고난은 정말 많은 것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받은 은혜는 다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먼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나와 너의 관계입니다. 200만 명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도매금으로 다루지 않고 1대1로 만나주십니다. 나와 너의 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 주어는 나는이고 그리고 동사 서술어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이게 딱 종합하면 나는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는 스스로 계시는 분. 하나님은 그 어떤 존재가 창조해낸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어제도 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분.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든든한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다.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다. 그 스스로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해주셨느냐? 너희들이 이집트 땅에서 노예 생활할 때에 그때 내가 너희들과 함께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몇 년을 살았느냐 하면 430년을 살았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이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였고
때로는 힘들었고 괴로웠고 착취당했습니다. 무시당했습니다. 짓밟혔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정말 한숨을 쉬고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때도 너희들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고난받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 애굽 땅에서 너희들이 종살이 할 때 나는 그곳에 너희들과 동행했다. 함께 해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여러분 일터에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고, 삶의 터전에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단지 우리가 미련해서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못 볼 뿐이지, 우리 감각이 너무 둔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뿐이지, 우리의 느낌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주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이신 그분의 이름은 또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처럼 눈이 어두워서 부활하신 주님이 곁에 동행하고 있었지만 깨닫지 못한 것처럼 그분이 예수님이신,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줄 몰랐던 것처럼 우리는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여 눈을 열어 주옵소서, 마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430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고,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서 앞장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파라오 왕의 압제로부터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홍해 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복수를 꿈꾸며 달려오는 파라오 왕과 그 이집트의 정예 부대, 그 사이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동풍을 통하여서 홍해 바다를 한가운데를 가르시고 그 바다의 바닥을 급속도로 냉각시켜서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맨 땅을 건너가듯이 건너가게 만들어 주시고, 뒤쫓아오는 이집트의 파라오 왕과 그 이집트의 정예 부대를 다시 물이 모이게 만들어서 이집트의 그 병거들과 함께 그냥 수상시켰던 그 하나님, 430년 동안 너희들과 함께 했고 너희들을 출애굽시켰고 홍해 바다를 건너게 했던 나는 여호와다. 나는 너희들과 언제나 함께 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을 경험하게 만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첫 번째 계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오늘 출애굽기 20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구원했지 않느냐? 내가 너와 함께 했지 않느냐? 너를 건져주지 않았느냐? 이제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데 너는 나 외에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하나님 홀로 영광 가운데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은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참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외에는 예배 대상이 없습니다. 신앙의 대상이 없습니다. 하나님 홀로 찬양과 경배와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 합당하신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모든 것은 다 짝퉁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행복과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을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일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십계명의 말씀을 주실 때에 호렙산에 임재를 하시는데 그 호렙산에 임재하실 때에 불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땅이 감당을 못해서 땅이 흔들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의 하늘도 감당하지 못할 영광의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임재할 때 땅이 그냥 흔들린 것입니다. 우리도 정말 존경스러운 사람을 만나면 기쁘기도 하지만 약간의 이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사람은 참 감각이 부족해가지고 뭔가를 잘 모르는데 이 천지 만물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니까 하나님이 임재할 때에 땅이 진동했습니다. 안개가 끼고 먹구름이 끼고 천둥 소리가 치고 번개가 치고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정말 어떤 분인지 정말 알게 되면 그분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그분 앞에 압도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엎드리게 됩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경배입니다. 찬양입니다. 기쁨으로 무슨 말씀하시는지 따라갈 수 있게 됩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깊은 믿음을 주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방법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 만났는데 사도행전 7장 2절에 보면 그 75년 동안 자기 멋대로 살았던 인생, 우상을 만들어 파는 그 집에서 우상을 섬길 뿐 아니라 다른 사람 우상을 숭배하도록 조장했던 그 사람, 이 사람이 어떻게 순종의 사람이 되었느냐, 깊은 믿음이 들어갈 수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때 아브라함이 거기에 녹아진 것입니다. 깨어진 것입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그 말씀, 순종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보면 다른 모든 것은 다 시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영광, 물질, 명예, 쾌락, 행복, 진짜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자발적으로 깨달음이 옵니다. 가치관이 변하고 옵니다. 이 세상의 다른 모든 것은 다 별게 아니구나. 이게 가지면 나쁘진 않지만 가지지 못한다고 해서 아쉬워하고 정말 궁핍함을 느끼지 않는 것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이 가치관의 변화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그렇게 변화시킨 겁니다. 다 하나님 영광의 임재 속에서 아브라함이 기쁨 가운데 하나님 따라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시편 29편 9절에 보면 다윗이 어느 날 폭풍이 치고 천둥 소리가 정말 크게 들리고 번개가 쳐서 그 번개가 나무를 쳐서 화염이 진동하게 되고 놀라서 암사슴이 낙태하게 되는 이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거기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깨닫는 사람은 예배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임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죄 많은 인생들이 보게 될 때 이게 감당이 힘듭니다. 모세도 뭐라면 나도 그때 진짜 무서웠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 만나면 죽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야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야 사는데 하나님 만나려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크고 두려워할 영광 중에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언제 한번 청년들이 기도 많이 하시는 이제 권사님이 집회를 한번 왔다 가시고 언제 다시 한번 와서 청년들은 뭐 의논할 게 많지 않습니까? 장래 문제, 결혼 문제, 또 앞으로 뭐 취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상담 일이 많아서 어느 권사님이 이제 청년 한 명 한 명 상담해 주겠다 그러는데 뭐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고 기도 능력이 많다는 것을 청년들이 아니까 굉장히 긴장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네 삶을 다 아무리 기도 많이 하는 분이라 해도 네 삶을 다 모른다. 혹시 내가 좀 좋지 못한 부분들, 옛날에 뭐 죄를 지었던 이런 부분들을 이 권사님이 다 아시면 어떻게 하나, 걱정을 많이 하는 얼굴 모습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격적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비인격적으로 그렇게 너를 다루지 않는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잠깐 회개하고 그리고 만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한 청년이 말입니다. 만나기 전에 막 기합을 넣고 막 학기도를 하고 막 이래 하면서 가더라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겁이 나가지고. 기도 많이 하시는 분 앞에서도 때로는 겁나기도 하는데, 하물며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는 그분, 다 알고 계시는 그분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두려움이 생깁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면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영광스러운 임재,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첫 만남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서 시작이 되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고도 다치지 않도록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하나님을 본 사람도 없고 하나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광 중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본 사람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보면 너무너무 무섭고 겁나는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가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된 것입니다. 구약 시대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될 때 너무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지진이 나고 불꽃 가운데서 임재하시는 그분 앞에 이스라엘에서는 너무너무 무서워서 모세에게 우리는 하나님을 뵈려니까 너무너무 겁납니다. 모세 보고 당신이 만나서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그랬을 때 모세가 말해, 나도 무섭다. 나도 두렵다. 나도 겁난다.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인데 여러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면 우리는 무서움이 없습니다. 안전합니다.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고도 겁나지 않고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은혜를 우리를 받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를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영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다릅니다. 하나님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 430년 동안 그들은 이집트 땅에 살면서 이집트의 그 신관에 젖어들어 버렸습니다. 이집트는 범신론입니다. 이집트에는 나일강도 신이고 태양도 신이고 개구리도 신이고 뱀도 신이고 완전히 신천지입니다. 이집트는. 범신론입니다. 송아지도 신이고 430년 살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신을 계시하면서 너희들이 이집트에 살면서 종살이도 했지만 그곳에 있으면서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신관이 많이 흐려졌다. 섞여버렸다. 알게 모르게 범신론 사상이 들어와 버린 겁니다. 다 신론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들이 은연중에 만드는 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게 430년 동안 살면서 이집트에서 그들이 그걸 배워버린 것입니다. 다 신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유일하신 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예배와 경배와 신앙의 대상이십니다. 이제 범신론이 아니면 그러면 단일신론도 아닙니다. 우리는 단일신이 아니라 유일신입니다. 유일신이 뭐냐 하면 하나님 한 분 진짜 하나님이신데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로 계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분도 다르지 아니하는 한 번도 의견 대립이 없으신 항상 모든 부분에서 일치하신 삼위일체의 하나님, 그런 면에서 이런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유일하신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을 만남으로 신앙생활이 시작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 없이 기쁨 가운데 하나님 얼굴을 뵙고도 살 수 있도록 은혜 받도록 평안을 누리도록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본 사람이고 예수님 보고도 죽지 않고 무섭지 않고 오히려 은혜와 구원과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이 놀라운 삼위일체의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사람입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주여 도와주십시오 해서 응답받으면 그 시간 하나님 영광을 만난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치유해 주시면 그 시간 치유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영광을 받으시면서 이제는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 이런 이 성령의 일하심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밤에도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 배우는, 그 영광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셔서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참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만들어주시는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함을 통하여서 은혜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심을 경험하여 영광의 찬송을 부르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